1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짧은 서신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오늘 한 시간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또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참으로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참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들어도 흩어 지나갈 수가 있고 한 시간을 들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것이 진정한 그 복음의 깨달음,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의 그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에베소서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에베소서가 읽혀지는데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회의 그 기초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 예수는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복음서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신 다음 그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 신령한 복,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깊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깊은 영혼 속에 참된 그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에 이미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의 그 출현, 그 설립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증거할 때 그때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자체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자체가. 이때 교회는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가 1차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전날의 인생관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임이 아닌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걸 우리는 교회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투철한 감각, 진리에 대한 지향점, 진리에 대한 가치,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깨달음과 그 전진이 없이는 교회는 여러 세속적 모임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 모임보다 더 엄험한 그런 부패와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사가 잘 보여줬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에베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오히려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부패된 세속화된 교회로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세운 거죠.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붙드시는 거죠. 그게 칭의의 복음, 로마서부터 전개되는 이른바 양육의 복음,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전에서 건덕의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걸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에베소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양육의 복음에 대한 이제 교회 설립 혹은 교회 양육,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깨닫고 참으로 인정하는 것.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온 거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혀 복음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찾아간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 성취의 복음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설립에 무슨 주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 위해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을 삼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니까, 언약 성취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를 그 양육할 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가 양육의 복음이니까, 양육은 하늘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계속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계속해서 양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신앙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절절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신이 날 붙들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양육해 주셔서 우리가 죽었던 인생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거죠. 거기까지가 갈라디아서까지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까지의 원초적 복음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 원초적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게 오늘 에베소서를 읽는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에베소서가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런 깨달음,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 양육의 복음, 그가 붙들어서 지금까지 왔음,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깨달음, 그게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쭉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승리의 날까지.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투쟁케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깃발을 높이 드는 승리 날까지 그렇게 이제 양육해 왔어요. 오늘 이제 무장이라는 거죠. 자, 오늘 무장, 에베소서 들어갑시다. 자, 이 무장에 관한 에베소서 진리는 크게 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내겠다.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적 존재가 되어서 교회로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안중앙교회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장안중앙교회라는 것도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장애가 돼요. 장애가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교회 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에베소 1장에서 오늘 표현할 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장안중앙교회 하면 무슨 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이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주적이고 하나인 신령한 교회에 대한 개념이 깨져 버려요. 우리 그 개념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져 나가야 돼요. 깨져 나가야 새로운 어떤 개념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이미 교회하면 장안중앙교회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모여있고 성도님들이 모여있고 이렇게 교회 조직이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에 넘어선 교회를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에베소서는 그런 걸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주의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온 우주 속에 하나인 신령한 교회를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면은 전혀 에베소서의 진리를 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에베소서를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 운동에서 그게 아니라고 많이 가르쳐 왔어도 워낙 그 전통의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덮어서 에베소서를 그냥 봐요. 들을 때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듣는다 했을 때는 옛자가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아하,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게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게 그런 진리에 대한 충격, 새로운 깨달음, 놀람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진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진리를 왜 듣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설립한다 했을 때는 뭐 에베소서 교회를 설립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서를 포함한 전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한 지역교회가 출현할 뿐이에요. 그 교회의 한 유기체적 지체로 한 출현할 뿐이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 사라져가요. 에베소 교회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에베소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를 가봤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흔적도 없어요. 아예. 그 터키 땅이거든요. 터키 땅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해요.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선교하는 사람들이 뭐 모여서 있는 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교회가 없다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무슨 교회가 없어지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역교회들은 그 시대의 사명을 담당하고 하나님 촛대를 계속 옮겨나가면 그거 없어져요. 100년이 지나고 없어질 수도 있고 200년이 지나고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구라파 교회는 개신교회는 500년 지나면서 없어지고 있어요. 영국 지금 그 찬란했던 영국 교회가 약 한 5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가 들어들어 있었는데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국가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이 점점 옮겨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교회로 보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이런 충격을 받잖아요. 지역교회는 그 시대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없어져야 해요.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시간이 가면. 그래서 뭐만 남아야 돼요? 뭐만 남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 하나 우뚝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장안중앙교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아주 오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오시다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이제 성화돼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교회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교회관이 편협되어 있거나 지역적이면 진짜 교회를 못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장안조항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인 교회인데 그 중에 소중한 장안조항교회예요. 그렇죠? 소중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가 그런 의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장안조항교회, 광야교회 사라졌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 신령한 의미에서는 계속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요. 좀 왜 사라져요? 역사적 보이는 제도적 교회가 사라졌지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 교회, 지금도 함께 하는 교회,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진정한 신령한 교회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신다.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장케 하시고 이제 생활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 오늘 이 설립의 기초를 1장을 보십시다. 오늘 1장 1절로 2절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아주 소중한 바울의 인사말 아닙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도가 되려고 작정했거나 계획했거나 분투한 적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걸 바울은 너무 생생하게 깨닫고 너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 평강 이건 세상에서 없는 겁니다. 지금 성경 전부가 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은혜하는 건 세상에서는 발견하거나 쟁취하거나 내가 만들어내거나 할 수 없는 게 은혜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니까. 그렇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때 평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샬롬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평강이 없어요. 세상은 절대 평강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만 평강이 있는 거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가짜 평강, 위장된 평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자,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일러주고 이제 3절부터 이제 설립의 기초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 나오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십시다.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세울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장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장의 농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겠다,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한 곳만이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걸 깨달으면 66권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시는데 설립에 기초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초 작업에 인간의 여지가 0.00001%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는. 설립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설립의 기초를 넣는 작업에 인간의 어떤 여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무슨, 노력,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참으로 본질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초가 있어야 교회가 이게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립의 지금 기초를 1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립의 기초 작업에
어떤 아무개 목사가 뭐 예를 썼다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2000전에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 살아남으로 구속을 이루었고 그런 거죠. 그것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교회 설립이 기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만 해 죽고 부활해서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해서 나타나도 또 의심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부활해서 나타나도 의심한다니까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인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이미 이 땅 위에 세우는 하나의 교회 그렇죠? 그 중에 우리 장안중앙교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지역교회로서 요 시점에 이런 말이에요. 40년 전에 없었죠. 이 장안중앙교회. 그렇죠?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가 영원한 하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영원한 창세전에 당신이 계획하시고 예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걸 이 역사 시점에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탄생하고 역사를 사명을 다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언제 사라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몇 100년을 갔는지 200년을 갔는지 그건 알 길이 없고 성경은 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모습, 보이는 뭐를 자꾸 이제 염려를 하면 진짜 영광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설립의 기초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예정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 이게 3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여기서는 이제 구역에서는 신령한 복, 똑같은 말이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복,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게 다 세상의 복 아닙니까? 그런 거 복 아니라 성경 쫙 꺼버려요. 그런 거는. 복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수 믿고 뭐가 좀 평통하고 잘 돼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게 다 성경이 쫙 꺼버려요. 그 복 아니야, 그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줬다가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복에 영적이라는 건 스피리트니까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 복은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와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대단한 사내들행 공예의 대단한 학자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뭐 대단합니다. 당신이 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 너 장님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을 능통한 학자인데 사내들인 공예에 능통한 학자인데도 너 지금 장님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니고데모가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지금 구약을 달달 내가 다 외우고 지금 완전히 능통한 지금 학자인데 뭔 소리냐 말이죠. 그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어머니 지금 자궁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헬라어는 위로부터 난다 하는 뜻을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그 어원이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에베소서가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이 지금 에베소서가 어디서 쓰는 편지입니까? 에베소서가 어디서 쓰는 편지입니까?
감옥, 로마 감옥은 너무 비참한 감옥이래요. 로마 감옥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요즘 감옥은 너무 좋답니다. 미국은 너무 좋아. 그 안에서 뭐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감옥 말고 로마 감옥은 너무 비참한 감옥이래요.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감옥. 거기에서 바울이 찬양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장 인간이 볼 때 그 저주받은 모습이었는데 이 말이죠. 가장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칙칙하고 두려운 그 로마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단 말이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찬양이라는 기쁨이 넘쳤다. 찬양은 그 우리 인간 행복의 그 절정의 표현이에요. 인간은 다 찬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인간이 만든 찬양거리가 가짜임이 확인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찬양거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이게 우리 영원한 찬양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기쁨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사적 현실은, 보이는 현실은 복을 노래하기는 너무도 비참한, 가장 상극의 비참한 감옥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영적인 복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왜 바울에게만 이런 놀라운 그 찬양과 그 기쁨이 넘쳤겠어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바라카 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주어 가라사대 그 복은 하나님부터 전부 내려오는 것, 그의 생명, 부요, 그의 은혜, 그 넘치는 불변의 사랑, 이게 전부 보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찬양하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 이것은 너희들의 영광이야. 뒤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더욱 영원한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었어. 나는 지금 절망적 상황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무슨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가 더욱 소망이야. 지금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생생해, 이제. 하나님 창세전에 내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 내가 더욱 참담하기 때문에 더 생생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담한 현실도 주시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복이 생생해지니까.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그렇게 모든 게 형통하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날 우리는 고생이나 해야 되나 그 말은 아니고요. 고생도 하고 또 때로는 형통도 하지만 거의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져 나가기도 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롯하게 떠오릅니다.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진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예정을 해놓았다. 너희들이 계획한 거 아니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지켜.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대요. 그걸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지금 진리를 깨닫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 혹은 오늘 에베소서 표현대로면 하나님 아버지 되심,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언약하면 그 아버지, 자식한테 언약하면 그 언약을 꼭 이루는 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을 얼마나 이제 반복해서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in Christ는 예수 안에서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밖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이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것이 이 영적인 복이라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놓고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불변해요. 이 불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금 경험시켜가는 이제 하나님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복을 주신 분이신데, 4절,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서삼경을 다 통달을 하고, 온 철학책을 다 통달하고 이방 종교의 모든 경전들도 다 통달을 해도 세상에 진리를 추구한다는 모든 사람들 8만 대장경을 다 통달해도 오늘 이 본문 1장 4절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분 안에,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우주적 진리예요. 왜냐? 이게 지금 이 창세 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 가운데 한 시점을 이렇게 잠깐 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동양학에서도 중용에서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이 인성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그 하늘의 명, 동양 사람들도 일반 계시를 연구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꽝이지만은 일반 계시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뭔가 인간은 하늘의 명을 따라서 인간이라는 게 출현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게 천명지위성 이런 말이에요. 중용제 그 서두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명이 인간의 인성 속에, 마음 속에 지금 뭔가 구축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 이게 지금? 예? 비슷하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현한 거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그게 아주 일반 계시도 깊이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가물 지금 깨달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물. 이 천명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동양학에서는 운명으로 바뀌어요. 명은 명인데 명이 운행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천명이 어떤 운명으로 지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사태가 생기거나 내가 의가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왜 자꾸 물으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뭘로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운명으로 처리하면 돼요. 내한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늘의 명이 움직여가지고 내한테 일어난 일이다. 이게 운명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지금 자꾸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찾고 싶은 거죠. 가물가물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비슷하지 않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이런 그 중용의 가르침과 오늘 기독교의 오늘 가르침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왜 다릅니까? 천명사상이나 운명사상이나 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뭔지 모르게 인생이 이 땅에 잠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명이 있어서 그 하늘이 명령해서 내가 내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중용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상고하면 에베소서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김용옥 씨가 중용을 가르치면서 21세기 키워드는 중용이다. 이제 중국 문명과 한국 문명이 구라파 문명, 지금 미국 문명이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 약육강식의 문명, 힘 있는 자의 논리의 문명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을 통한 중국 문명이 살아나는 길은 중용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씀운동은, 또 성경 말씀은 이 한국 문명이 살아날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국 문명이 살아날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용 가르치면서도 막 거품을 내고 한국 문명이 나아갈 길, 중국 문명이 나아갈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늘의 명이, 하나님의 명이,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그분의 명령이, 작정이 이 땅에 우리를 출현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운명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금 결정해 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걸 이게 생생하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말씀문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그걸 귀에 따까리 않도록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 수많은 철인들이, 그 수많은 진리 구도자들이 뭔가 하늘의 명이지 않겠는가? 천명이지 않겠는가? 천명지위성이라. 그 천명이 인간 인성 속에 들어가 있고 솔성지위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성을 그 따라가는 것이, 인성에 탐구하는 것이 도라, 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지위교라, 그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라, 이렇게 중용 그 3절이 딱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명을 받아 도를 스스로 닦아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 나간다.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도가, 하늘의 진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진리가 계셨다.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명처럼 딱 정해놓았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었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 우리가 1900 몇 년에 우리를 천명에 따라서 하늘의 명에 따라서 이 땅에 출현했다. 하늘의 뜻을 실현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 의와 내 나라를 구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시고 하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획하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실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장 4절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구축한 모든 허구적인 그 진리들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고 중용이 동양 철학의 그 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용욱이가 그렇게 중용을 강의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류가 살 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창세기 전체의 말씀, 오늘 특별히 1장 4절의 말씀, 이것이 말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다 허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언제? 창세 전에,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았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주적 진리를 깨닫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런 진리를 에베소에서 터득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 왔는데,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뜻을 실현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욕망적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거나 원망할 힘이 없으면 자책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역사 속에 던져진 우리 인생의 삶은 이 하나님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즉시 원망 아니면 자책으로 들어와요. 딱. 만만치 않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몇 성도를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악악소리 나요. 정말. 이게 진짜 우리 삶이라면, 이것뿐이라면 너무 참담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만큼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원망해도 상대가 안 움직여주니까, 안 변하니까, 누구를 이제 자책을 해요? 자기를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자기를 자책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원망을 많이 하면 또 다른 심각한 병에 걸리고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인간이 가는 코스예요. 진리를 진리답게 못 깨달으면,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내가 들볶는 거예요. 왜? 이 우주적인 진리,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늘의 명이, 동양학적 언어를 쓰면 천명이 계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룰 기초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놓았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놔도 저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든든한 거죠. 5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나오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로고스를 따라서, 그 천명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우리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역사가 끝날 때, 또 물론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깨닫는 농도만큼 뭐 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이 찬양이 행복이에요. 이 복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 찬미거든요. 이 복과 찬미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 외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딴 건 전부 다 우리를 잠깐 행복감을 가졌다가 더 큰 상실감을 만드는 게 세상 행복감이라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교회까지도 나중에 사라져요. 광야교회가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예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절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장안장의 성도는 잘 모르시죠? 무더기에도 왔는가 보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걷는데 말이죠. 툭툭 걷는데 막 그냥 땅이 막 꺼지더라고요. 땅이 이렇게 막 꺼져요. 이거 정말 그 예절함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배우게 하시려고,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걷어가셔요, 나중에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 영원한 천국,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고. 그것이 생생하게 나중에 이루어져요. 진짜. 그것만이 리얼해요. 딴 건 다 허구예요. 딴 건 다 모형이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형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 앞에 무슨 집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는 그 껍데기로 지어놓은 건데, 그거 들어가서 계속 그 삶은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분양이 되면은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쾅쾅쾅쾅 해서 불도자로 밀어버리든지 싹 밀어버려야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서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그냥 귓전으로 이렇게 듣고는 그래도 아파트가 뭐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 뭐 내가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뭐. 그러면 그 꼭 있도록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 한번 살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 그 복이 뭘로 귀결이 됩니까? 찬미로 귀결이 돼요.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미할 때 가장 행복해져요. 하나님 결국은 영원한 행복을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진리에 의해서 진짜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가짜 행복들을 주셨다가 뺏어가요.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가 나중에 모델하우스를 싹 철거해버려요. 깨끗하게 철거해버려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점점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영원한 것, 진짜인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 전진하고 있어요. 그분을 향해 같이 가는 우리가 지체들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 오른쪽 손가락도 움직이고 이게 새끼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나요? 이 오른손가락과 이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교제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전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 한단 말이죠. 그걸 교회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모든 귀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고? 찬미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함을 허락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구속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무슨 영광? 그 자비하심의 영광을, 신실하심의 영광을,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교회 기초예요.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기초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기로 이미 작정하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딱 선택을 했다. 예정을 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도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욕망의 삶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자기에게 자기가 걸려서 끝까지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타락한 인생이거든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도 이루려고 하고 사업도 이루려고 하고 교회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괴로워져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옆에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괴로운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괴로운 것은 모든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게 괴로움이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나지. 너 스스로 죄에서 자유함이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함의 가운데 못 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또 벗어나서도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광야까지 나와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광야가.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애굽에서 스스로 못 벗어나요. 열장으로도 못 벗어나요. 유월절 피로만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월절 피로만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어 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그 코스를 그대로 밟으셨어요. 조롱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창 맞으시고 머리 가슴 혈류관 쓰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절절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게 절절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기초라 해도 되고 신앙의 기초라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초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절절한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그 고난을 치르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노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노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난받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그만 고생을 우리 부모님이 해줘도 우리 친구가 날 위해서 사랑해주고 선물을 줘도 기가 막힌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송두리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구속함을 온 피를 다 흘려.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을 부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런 소식이 없어요. 이런 굿뉴스가 없다니까요. 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미가 돼요. 하나님 당신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으로 내가 교회 멤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반드시 통과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구속신앙이에요. 첫째는 예정신앙이고 둘째는 구속신앙이고 마지막은 성령께서 약속으로 인치심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게 도장을 꽝꽝 쳤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했다. 너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도 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범죄해.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이 말이죠. 너 실수할 거야 또. 그래도 내가 인쳤기 때문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성장의 길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 성장해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욱 믿는 게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라 그럽니까?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필요해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하고 환난을 그치면 인내라는 것은 내가 잘 견디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도덕적 인내예요.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중들도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요? 고행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내가 어려움을 잘 견뎌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견뎌낸 사람은 내가 인내의 공로자가 돼요. 인내는 폭풍 같은 환란이 자꾸 우리를 지나가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이 폭풍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뜻이라니까요. 내가 잘 견디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가 견뎌낸다고 생각하니까 지 공로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전부 계시적 용어예요. 인내라는 말이 도덕적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모든 종교에서 가르쳐요.
모든 종교에서 인내를 가르친다니까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또 불교에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기독교 인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꼭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변의 언약으로 딱 붙들어 놓고 폭풍을 일으켜요. 이제 이 땅에.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언약 백성 삼아놓고 폭풍이 와요. 이제 그 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복수의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을 피해서 멀리 하란 땅으로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가니까 이건 한 수 더 뜨는 사기꾼이 있잖아요. 그게 라반 아니에요. 라반 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그 고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내가 잘 견뎌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폭풍이 왔기 때문에 피난처 대신 예수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소망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아. 이게 인친 거예요. 그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요.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교회 설립의 이 든든한 기초, 이 삼위 하나님의 든든한 기초, 이 기반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위에 든든히 서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재산이 날아가도 어떤 어려움이 폭풍이 와도 때로는 지역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언약대로 신실한 그 전능과 그 자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이 폭풍 같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진리를 붙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교회의 기반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